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이제 성경을 다시 우리 묵상하면서 계속 읽기 시작하였는데요. 성전이 이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고토로 귀환해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또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성전 회복의 결론이고 열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종말을 예비하고 종말을 살아간다, 또한 한세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 또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간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이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어떤 그 통찰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모든 사건에 결국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하루하루의 일상, 생활,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이제 가치관이 들어가겠죠. 어떤 가치관으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배의 회복이자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가치를 바꾸다, 혹은 가치를 올려드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이 마지막 장의 이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 마무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제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절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혹은 오순절까지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낭독해서 백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한 권씩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의 이 한 권을, 그것도 아주 귀하게 성전을 중수하면서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이제 발견한 그 성경책을 이제 낭독하는 것, 주로 히브리어를 아는, 히브리어는 그 당시에도 이제 고대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언어는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한 포로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 언어가 더 쉬웠겠죠. 근데 히브리어로 이제 학사 에스라와 같은 분들이 그렇게 낭독을 하면 이제 레위인들이 거기서 이 통역을, 그 자리에서 이제 동시 통역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 읽기가 이루어졌는데, 이때로부터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 된 겁니다. 바벨론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토라 스크롤을 한 권을 가지고 같이 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 회당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쭉 그 순번을 정해서, 혹은
그날 그러니까 그 요일마다 한 명씩을 세워서 그날의 말씀을 그렇게 낭독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듣고 이제 아멘하고 뭐 이렇게 뭐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안식일에 그 예배들을 드리는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그런 공동의 성경 읽기가 이들에게 있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뭔가 삶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그 말씀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총회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분리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토라에서 이 신명기 23장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23장 그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할 엘로힘이고요. 우리가 지난 이 주일 예배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카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뭐 이스라엘의 총회 뭐 이렇게 불리우는데, 그것은 이제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로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밖에서 부르시다. 그러니까 뭐 그 두 가지 뜻을 우리가 같이 보면 거룩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밖에서 부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밖에서 부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그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개혁적인 그 바탕 위에 세워지고 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그 교회의 이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제도화된 또 제도권 안에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 또 사람들의 회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곤 하는 그러한 그러한 속성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세상적인 질서와 그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세워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자 또 개혁적인 그 부르심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기진하여서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 나그네를 이제 양식과 물을 주어서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협으로 느껴서 이제 복술자인,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국가적인 어떤 말하자면 점성술가였던 이제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를 하는 그 범죄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사실은 우리는 발람을 굉장히 이제 좀 악한 어떤 그런 이방의 이교의 어떤 그런 점성술가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발람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정말 직접적으로 교통하고요. 하나님의 그 사인이
그냥 뭐 나귀를 통해서도 그에게 임하기도 하고 또 음성을 통해서도 그에게 임하기도 하는 그러한 그 민수기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뇌물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나누면서 그 뇌물에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이 사역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발람이 이렇게 그 저주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 저주를 하라고 이제 올라간 그 산에서 민수기서 24장에 보면 축복이 그 저주를 하기 위해서 발람도 그 뇌물에 넘어갔기 때문에 저주를 하러 올라갔는데 그 발람은 이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축복을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나 예언이 그 보통 축복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굉장한 예언들이 그 안에 있고요. 우리가 이게 발람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 발람의 행적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었는데요. 뭐 그걸 우리가 큰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다른 뭐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나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을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예언으로만 받아들이는데 발람의 예언도 그 발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오는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어떤 이 성령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냥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한 것은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라고 하면서 쭉 이제 선포를 하는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제 겐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합력하는 이방인들인 이 겐사람들에 대한 그 예언도 있고요. 굉장히 아주 강력한 메시아 예언이 이제 이 발람의 예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러한 이 발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 나오는 말하자면 이름인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영이고 그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영이 그냥 뭐 당시에 느헤미야의 공동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요. 또 마지막 때의 교회에도 있을 것임을 계시록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길을 행하여 니골라 당에 가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발람의 행위를 미워하고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니골라 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백성을 멸절하다, 백성을 압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니골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파자에서 보면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일 뿐만이 아니라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발람의 길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영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인의 이 범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해서 합력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이걸 방해하는 것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원수 삼게 되는 이야기,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 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학살하고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십자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죽여온 역사가 뭐 교회사이고 그게 세계사이죠. 우리가 배우는 모든 역사에 반유대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그러한 교회의 역사인데요. 교회가 어떤 조직으로 시작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것을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공인하면서부터 이제 교회의 핍박이 사라지고
교회가 더 이상 순교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되는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반유대주의거든요. 그것과 바꾼 것이요. 교회에 뭐 전도를 해도 되고 국가가 다 믿어도 되는데 아무튼 한 가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을 용납하는 것이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반유대주의죠. 이스라엘을 굉장히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교회다. 이렇게 저도 믿어왔고 또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대체 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굉장히 그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그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체 신학이 그 부분에서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저들이 그러니까 이 열국이 너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그것이 또한 한 세 사람의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 어떤 일면은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데에 이르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에서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들의 어떤 본질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서 지금 영적인 분별을 지혜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을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죠. 교회 안에도 또 신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막 분노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축복해 주셨던 그 임도현 목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그 교제하시던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동창이자 친구이자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서로가 이제 멘토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정말 오랫동안 30년 지기였다고 하는데 그 임 목사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이제 열리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 2000년 이 역사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회복으로 나가야 된다. 이 원유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이제 다시는 나를 보지 말자라고 해서 완전히 친구이자 이 멘토 또 동역자의 인연을 완전히 딱 끊으셨다고. 그래서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게 막힐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큰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셨지만은 그래도 그냥 멈추지 않고 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선하게 그 친구 목사님이든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든 교회에게든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외롭게 이제 고군분투해 오신 것인데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와 같은 이제 동역자들을 보시면 마음이 좋으시다고 흐뭇해 하시곤 하는데 얼마나 어려우시고 상처가 되셨을까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이게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냥 이성적인 논리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고요. 미워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일 정도의 어떤 증오심을 갖게 된 것은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한 어떤 질투심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 반유대주의가 있는 것 또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우리의 원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도덕적인 최상위의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다 그 과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자기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자, 또 원수 되게 하는 그 계략에 우리의 뭐 감정이나 또 사연이나 삶이 이렇게 다 휘말려 가지고 그냥 평생 나는 너를 원수로 생각하고 너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원수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원수를 저주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토라에 없습니다. 그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거기서 이렇게 변개된 다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토라를 조금씩 변개해서 이제 그 만든 뭐 그러한 그 말하자면 뭐 지금으로 치면 가짜 성경에 그런 나오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교묘하게 여기서 이 미움을 조장하게 되는 이 모압과 암몬의 영, 이 발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교회 안에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프랜시스 프란지펜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 교회에서 험담의 영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그래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미움의 영이고요, 험담의 영이고요, 분열의 영인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내부적으로 그것을 이제 미워하고 저주하게 하는 어떤 말이나 영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회복한다라고 하였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무리를 모두 우리가 분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섞인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리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레브라고 해서 이게 함께 사귀다 혹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이제 그 분리해 나가고요. 그래서 뭐 이들이 이제 그 교묘하게 이 안에 들어와서 그 미움을 조장하고 이간질시키고 또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 영으로 함께하는 것들을 이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4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연락이 있었는데 이 뭐 연락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아주 가깝게 사귀다. 그러니까 이거는 혈연 등으로 이제 맺어진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다. 실제로 이 28절에 보면 오늘 이 13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자기의 그 자식들을 혼인시켰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왜 혼인을 시키느냐라고 하면 이들이 이미 이 지역에서 이 상권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한 세대입니다. 70년 동안 이 땅에서 모든 어떤 뭐 상업이나 뭐 사업이나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는 인물들이고 아주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그 조서를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이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들입니다. 뭐 그것도 그 영향력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자면 다스리는 자들이고 권력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막 반대하고 뭐 공격도 하고 하다가 이제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우회해서 이 대적의 어떻게 보면 뭐 완전한 패턴인데요. 그래서 혼인하게 하고 혼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을 노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거기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넘어가서 어느 정도가 되었냐면 성전에 방을 하나를 꾸며서 도비아를 위한 개인 예배실 혹은 개인 기도실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는 뭐 이런 일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상상을 하는데 실제로 그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우리가 이 11조에 대하여서 우리 지난주에 그 10장에서 본 바에 이 방이 어떤 용도의 방인지에 대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가 회복되었을 때 11조를 이 방에다 가져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고요. 레위 사람들이 가져가면 레위 사람들은 또한 다시 11조의 11조를 이 방에다가 갖다 놓게 되고 그 11조의 11조가 하나님의 전, 곳간, 여기 곳간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곳간에 가득 차게 되면 가난한 자들 또 고아, 나그네, 과부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자신들의 몫을 그렇게 가져가게 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가서 전해주면 제일 안전하고 제일 보람차고 제일 좋은 방식이겠습니다마는 도움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고요. 도움을 받는 자들도 자신들만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그걸 싹 다 가져가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방이고 CCTV도 설치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가져갈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또 감사하고 그 아주 최소한의 것만을 이렇게 그 감사함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 어떤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에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지점들이었는데요. 여기를 도비아의 방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굉장히 크게 오염된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공생에 어떻게 보면 뭐 사실은 다른 복음서는 다 마지막인데 또 그 시작의 지점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쓰고 있죠. 그래서 뭐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것,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게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은 성전으로 하여금 자기 욕망의 실현의 장소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뭐 오늘날의 교회와 연관지어서 굳이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뭐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뭐 누워서 뭐 침 뱉기라고 할까요? 뭐 그러한 어떤 좀 수치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이러한 그러니까 성전을 이 가장 거룩한 방을 어떻게 보면 지성소도 굉장히 거룩한 방이지만 이것이 이제 11조가 회복되고 11조가 다시 흘러가는 이러한 방이야말로 정말 귀한 방이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그 11조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되는 그러한 지점, 그러니까 그 교회의 어떻게 보면 그 실천의 지점이 자신의 욕망에 그 교묘하게 그렇게 회파되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러한 사례야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교회를 어떻게 보면 욕망이나 어떤 이권의 이 실현의 장으로 삼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걸 뭐 비난할 자격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경계해야 되고요. 또한 구조적으로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저는 정말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애통함과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존경하는 분들, 정말 뭐 믿음의 뭐 선배이자 멘토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보더라도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 어느 지점에서 이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주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결국에는 이 부분인데요. 이 도비아와 같은 큰 유력자들, 또 이들과 이런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전에 살던 어떤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니, 성전에 말하자면 그 개인 성전을 내어줄 정도면 어느 정도의 어떤 유지이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들과 그렇게 교통하게 되면 두루두루 평안하다는 것이죠. 더 이상 공격도 하지 않고 더 이상 트러블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자기 나름대로의 또 어떻게 보면 그 충성된 일이라고 생각을, 자기는 또 희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또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뇌물에 취한 교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음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너무 놀라잖아요. 내가 놀라고 또 놀랐다라고 나오는데 그 음녀가 이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광야로, 성령께서 광야로 데려가시는데 광야는 예전에 그 해산하는 여인이, 그러니까 이 교회나 에클레시아를 뜻하는 그 여인을 성령의 두 날개로 데려갔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예전에 그 해산하던 그런 그 순결한 주의 신부가 아니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고요. 머리 7 달린 용을 타고 있는 그러한 그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어떤 그 제국의 왕들과 그 결탁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음녀가 되어버린 그 교회의 모습을 이전까지 우리 교회사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국들이 어딘가를 침략해서 학살할 때 항상 사제들이 같이 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모든 귀족들과 같은 어떤 레벨의 귀족이 되는 그 종교적인 어떤 사제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아왔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어떤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포장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깨끗하게 보입니다만 예전에 어떤 교황들은 거의 실제의 어떤 권력자들의 그런 암투를 능가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그런 그 왕이었죠.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으면 교황이 되는 그러한 시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어떻게 그러면 다시 이걸 회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여자를 그럼 어떻게 쓰러뜨리느냐, 이 휘황찬란한 옷과 보석으로 장식한 여자의 모습과 같은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계시록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를 쓰러뜨리는 것은 또한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다시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요. 다시 교회가 그 고난의 그 통로로서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 음녀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 싸움이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빼앗고 회복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경이 되니까요. 오늘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레위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레위 사람들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와 그대로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이 이 민수기에서 보면 그들의 어떤 대속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49절에 보면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그 첫 장자를 대신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자들이 이제 레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숫자만큼 이제 감한 나머지 부분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뭐 우리 신약에서는 그것을 성전세라고 불리우는 반세겔씩 이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받았다 이러한 것인데, 레위인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사기서에서도 보면 사사기서 처음에 사사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마지막 이스라엘 전쟁이나 뭐 분열이나 다시 이제 회복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한 세 사람과 예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좀 그런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은 레위인의 첩이 살해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의 레위인이 첩이 있고 또 그가 살해당했는데 그 살해당한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또 각 지파에다가 보내고 지파들이 일어나서 또 전쟁하고 뭐 이런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아무튼 레위인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먼저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잘 행하면 이스라엘을 온 열방의 제사장과 레위인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요. 우리의 대속 구주이신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인이 있는 것이죠. 레위인을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제 이 레위인들이나 또 만약에 열방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들의 어떤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뚝 어느 날 뭐 돈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존의 어떻게 보면 생사의 그 기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지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에게도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들이 택함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전에서 택함을 받아서 섬기는 자들이고 노래하는 자들이고,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성직자들인데, 이들은 이 백성들이 11조와 그들의 헌신으로 이들을 그렇게 살게 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게끔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열방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만일 백성과 레위인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상태의 어떤 관점으로 주님께서 마치 느헤미야와 같은 이 머리의 그 리더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뭘 하고 있느냐고 우리가 이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힘을 쓰는 그러한 사역들을 한국교회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들이 열방의 레위인으로서의 그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와 레위인으로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힘을 써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하면 이제 보게 되는 것이 돈 잘 버는 나라, 노벨상 많이 받은 나라, 금융 업계를 꽉 잡고 있는 뭐 유대인, 뭐 이렇게 어떤 자본의 가장 최전방에 서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 열방의 지금 이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돈의 논리로 다 장악될 때 유대인들은 또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최전방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표를, 우리의 상태의 지표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레위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레위인이,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직접적인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마는, 우리에게도 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어떤 모습이라, 그들이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가 도와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구조의 관계를 만드십니다. 이게 레위인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이들은 11조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이 나의 재물의 머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의무감으로 드리는 어떤 그런 11조가 아니고요. 11조에 처음 11조를 드렸던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큰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그가 거두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오늘날로 치면 무슨 뭐 어떤 게임에서 이길 수 없는 뭐 아주 거대한 그 뭐 자본과 뭐 무기를 갖고 있는 어떤 적을 이긴 셈인데, 그래서 너무 많은 어떤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소돔 왕이 나와서 이 모든 전리품들을 다 당신이 가지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에 와서 그들을 영접하였고, 동시에 이제 나오는 저 우편에서는 다른 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소돔 왕은 그 지역의 모든 그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소돔 왕이 이게 전쟁의 전리품 당신 다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신이 하나도 갖지 않고 오히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가서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하고, 나머지의 뭐 그 전리품들은 자신이 하나도 또 갖지 않죠. 그래서 처음 11조가 여기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11조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위임 예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1조가 이제 다시 온전한 11조가 바쳐졌다. 오늘 12절에 보면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회복입니다. 11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회복이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남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회복이 아니고요. 그 모든 재물의 머리, 그러니까 첫 번째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가장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계속 가난한 자들, 또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레위인들,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온전한 11조의 회복인 것입니다. 11조를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한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냈을 수도 있지만 11조를 냈는데 그 11조의 11조로 만약에 그 구제가 없었다, 가난한 자들이 생기고 주변에서 11조의 11조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지 않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차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무너져 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과 같이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11조의 회복이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인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안식일이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적인 것이 회복이 되니까요, 안식이 회복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에 가장 잘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식이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한 절기들이 이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이거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이거 주로 초막절이나 또 초실절의 그런 절기들, 모든 절기들은 또한 주님께 우리의 소산을 드리는 데에 있죠.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 느헤미야서가 마쳐지게 됩니다. 처음에도 기도로 시작했던 느헤미야가 마지막 시점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그렇게 자신의 고백들을 이제 마치게 되고, 좀 오랜 동안에 어떻게 보면 회고이자 또 기록의 고백들인데, 오늘 우리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11조의 회복, 레위인과의 관계의 회복, 또 안식과 절기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거룩한 성전의 회복으로, 또 삶의 회복으로, 또 우리의 영과 또 육의 회복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또 무너져가는 우리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도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지, 우리의 사랑과 또한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에게 주님 순결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온전하게 세우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히 정결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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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아버지요,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사랑하고 또한 더 헌신하고, 오직 주님의 그 가치에 의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순간순간에 지혜로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늘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